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또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행복보다, 그 명예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둘시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쁨과 소망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사오니 그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경험을 통하여 주어진 인생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육신으로 인한 연약함과 갑자기 찾아온 고통과 아픔으로 힘겨운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를 찾아가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왔듯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연약한 자리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일하시니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석 한 사람 한 사람들 입술 열어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내일이 돼야 106편이 다 끝나는 것 같네요. 우리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이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105편과 106편은 구조상이나 내용으로 많이 닮았다 그래서 쌍둥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105편과 106편은 같이 담고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 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라고 한다 그러면,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그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자비하심에 대한 찬양이 담겨져 있어요. 조금 이제 약간 다른 차원이죠. 어제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면 참 이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을 해서 정말 홍해 앞 바다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쫙 갈라놓으시고 우리가 거기를 걸어서 건넜단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사건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과 그 사실이 얼마나 오래 갈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3일을 못 가네요. 3일을 못 가서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 부분을 대해서 성경에 오늘 그 시편의 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이런 부분들은 뭔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과연 정확하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내용은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 과연 그 시험한다는 게 뭘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넘어와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물이 없음을 원망을 하는 거죠.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능하심을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사막 가운데 와 있고 물이 없는 현실 앞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모세와 다툽니다. 너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뭐 이런 거죠. 왜 다투냐면은 그 다툼의 내용 안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거였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맞아?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온 게 맞아?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건너온 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 앞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냐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것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재 가운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불신들이 이때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안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막상 또 삶의 현실에 갔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때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할 때에 뭔가 하나도 바뀌지 아니한 상황 앞에 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맞나?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네. 그런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어제 청년 모임 안에서도 이 얘기가 비슷한 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끝도 없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 그리고 이전에 성장하고 자라면서 자기 마음속에 과거 속에 지나왔던 아픔들이 해결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참 무의식 중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곳곳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 삶 중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해결되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이 사망에서 우리를 물도 없이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모세와 다투고 싸우면서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잖아요. 반석에 물을 내서 먹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은 약하게 하셨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약해졌다. 약하게 하셨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키워보면 이 부모와 자식하고 어떤 일 때문에 싸울 때가 있습니다. 하는 꼬라지가 참 미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해요? 밥하고 도시락 싸고, 그죠? 속은 부글부글 거리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 도시락 싸고 그래서 학교 보낸단 말이죠. 그들이 필요한 거는 다 해줘요. 왜?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어. 입을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거 줘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지. 그런 경우 많죠.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의 마음이 불편하면 어떤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쁨이 없죠. 그 마음 평안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불편한 거야. 그들에게 물을 먹을 것도 주고 만나도 주고 광야에 살 거 다 주지만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못 누려요. 먹어도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먹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먹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쇠약한 거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부족함이 없어. 넉넉해. 근데 왜 내 마음이 안 평안할까? 사는 게 의미가 없을까? 즐겁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없을까? 영혼이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갈 때에 눈에 보이는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고 자유함이 없어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 안에 있다 보니 계속해서 광야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불신으로 인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뒤에 보면은 이제 16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새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질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염에 삼킨 바 되어지는 그 재앙을 얻게 되어줬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기를 원해져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의 신 바알과 연합을 하게 돼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 그로 인해서 재앙이 내려서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들이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분노 이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한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의 중재 역할. 29절 30절에 보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의 길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 재앙이 그쳤도다. 모세와 비느하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 역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신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게 완전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뭐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죄를 처리하는 거는 정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죄를 졌으면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벌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의 분노와 그 진노가 모세와 비느하스의 이르들을 위해서 마음이 확 가라앉았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막 그냥 자식이 화를 내는데, 예를 들어 둘째 아들이 잘못했어.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큰딸이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 안 돼요. 아빠 그렇게 아버지 좀 마음 이렇게 분노 좀 참으세요. 막 그렇게 하면 알았다. 내가 좀 참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이킨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야고보서에도 나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도다. 아주 완벽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셨던 뜻을 돌이키는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온단 말이죠. 이 얘기를 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세와 비느하스는 아는 거예요. 에스겔에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내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은 그가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못된 짓 하면 저놈 죽어 마땅해,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런 짓을 했으면 저렇게 마땅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 자식이 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자식이고 남의 사람을 향해서 막 가차없이 막 부어붓습니다. 그들이 그런 죄를 졌으면 죽어 마땅해. 그래, 보기 좋다. 그렇게 했으니 그런 일 당하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 자식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그게 그 마음이 나와요? 마땅히 너가 죄를 졌으니 마땅히 너가 죽는 게 당연해. 그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해. 이런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마땅히 죽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원하지 않아요. 다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비느하스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중재하는 모세와 비느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뜻을 돌이켰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그 분노 안에 모세와 비느하우스를 통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어떤 누군가 할 수 없는데, 마땅히 우리가 다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온 몸으로 막으신 거예요. 중보자 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예수님이 앞에 서서 변호하고 막아주는 거잖아요. 아버지요, 얘가 죽을 죄를 짓는 거 압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것 존재인지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얘 때문에 죽은 거, 얘 때문에 보내주신 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않습니까? 나를 부셔라도 나를 믿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의인.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의인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준 그 사람.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역사가 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비느하스의 그 용기 있는 용단이 있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악을 끊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정말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멸망하는 게 마땅해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이 세상을 주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 네. 원수를 향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원수를 무조건 다 지옥불에 던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수도 주님을 만나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녁에 32명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지지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 위대한 기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